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많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시편 1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주시는, 또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들으면 어떠면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죠. 어떤 분은 나는 이전까지 살아오면서 제대로 뭐가 풀린 적이 하나도 없어. 지금도 별로 내세울 게 없어서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 나 정도 되면 복 있는 사람이지. 이전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왔고, 또 지금 내 자식들도 이 정도면 잘 되고 있고, 별 탈 없으니까 이 정도면 나는 복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거나 주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진짜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이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 사이에서 끼어 있어서 정말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이게 곤란한 상태에 빠져버린다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부대끼고 찜찜하고, 또 그렇게 안 살려고 하니까 뭔가 잘 안 풀릴 것 같은 이 중간에 끼어 있다면 정말 곤란하겠죠, 그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란, 기독교란 몰핀 주사와 같아서 현실을 잊어버리게 한다. 기독교는 몰핀 주사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기독교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기독교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실제로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신적인 몰핀 주사를 빠져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신적인 몰핀 주사를 맞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 없이도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요, 그냥 똑같이 허덕이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와 고난을 만나면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당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요. 문제, 고난 앞에서 힘들죠, 아프죠, 마음이 요동치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도요, 지난 한 주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태풍이 대단했잖아요, 그죠? 태풍 때문에 저희 건물에 있는 그 바깥에 있는 돌출 간판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희 간판도 날아가서 그거 해결하느라고 이리로 저리로 분주하게 다니면서 제 마음도 어떨 때는 부대끼더라고요. 고민도 되고 어려움도 겪더라고요.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냥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계속해서 그 문제에 떠밀려 내려가는가, 아니면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가, 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요, 제자리로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죄가 하나도 없이 무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천년결백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다윗을 사랑하고 인정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 심지어 죄악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온 인생의 고백을 담아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오늘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다윗을 보면 우리가 인정하기에도 대표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선택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 하나님의 길은 바로 말씀,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이고 내 삶의 기준이고 나의 생명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요,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이런 길, 이런 자리에 여러분 앉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일부러 이런 길과 이런 자리에 빠지려고, 이런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니면 사실 다요, 이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찾아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모든 길이 바로 이런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구분법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사랑하는 부르신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고 따르고 그 길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왜 복 있는 사람일까요? 바로 그 사람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분명하게 나뉘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인생에 이런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열매도 많이 있고
형통이 있는 삶,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열매도 없고, 아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죠. 열매도 없고 패망이 있는 삶, 이런 결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결과를 얻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두 번째 결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를 얻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삶과 나의 인생에서, 또 내가 추구하는 그 일들과 나의 가정에 정말 열매와 형통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사는데, 왜 진정 이 열매와 형통을 얻지 못하고 헤매는 것일까요? 바로 진짜 열매와 형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형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독교의 이 가치들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요, 내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의 흔적들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열매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을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목사님 또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 중요하죠. 그러나 전도 역시 열매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이렇게 단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면 열매 맺는 것이고, 내가 내 일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면 그건 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나누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다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의지해서 오늘도 공부하고 또 일하고 또 가정을 돌보고, 가정에서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열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어떨 때는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것 역시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한 열매를 맺고 있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오늘도 내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고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형통은 뭘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 요셉 부분을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데, 근데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의 이 작당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형통합니까? 이게 형통입니까? 또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가 형통합니까? 억울하고 비통하고 눈물 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안 나오나요? 제가 읽은 걸로 기억하세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요, 불쌍하고 어렵고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였습니다. 에이, 목사님,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한 거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성경에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써 있는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제가 한 건당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렇게 요셉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시각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열매와 형통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새기십시오. 이런 열매와 이런 형통을 여러분이 잘 알게 되면요, 내 영혼 가운데 마르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새는 거예요. 나는 뭐 출세도 못하고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헌금도 많이 못하고 하는 일도 잘 되지 않으니 열매도 없고 형통하지도 못한 사람이야.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오늘도 나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이 열매와 형통을 믿고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고 날마다 생명수를 공급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과 오늘도 주어지는 새 힘을 분명히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있는 악인은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열매와 형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부자여도, 그가 박사학위가 많아도, 그가 심지어 노벨상을 받았어도, 세상의 칭찬과 명예를 얻어도 그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없고 내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열매와 형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열매와 형통 그리고 마르지 않는 이 생명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그죠?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 진리임을 믿고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열매와 형통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르지 않는 이 생명을 갈망하십시오. 열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내 삶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 내 삶에 주님이 드러나는, 주님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이 내 눈에는 답답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므로 내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열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2년에 우리나라 월드컵을 4강까지 인도했던 히딩크 감독을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참 우리나라에서 대접받고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히딩크 감독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축구 전문가들은 일반인과 다르게 축구 전문가들은 히딩크 감독을 더 높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4강에 올렸기 때문에 그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의 선진 축구 문화를 우리나라에 잘 이식했기 때문에 오히려 축구 전문가들은 그를 높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색다른 브리핑입니다. 뭐 지금도 경기한 거 선수들이 한번 같이 뒤돌아보기도 하지만 히딩크 감독은요, 선수들의 일면 뛰는 모습들을 막 여러 카메라로 막 세밀하게 막 찍게 해서요, 경기가 끝나면 한 선수 한 선수의 뛰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잘했다, 이거는 못했다, 이건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주 세세하고 정확하게 브리핑을 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선수들에게 자극되고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 지금 거기서 이제 감독이 되었던 선수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브리핑으로 이렇게 잘 눈으로 보고 머리로 딱 들었다고 그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와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바로 그것을 보고 운동장에 나가서 수십 번, 아니 어떨 때는 수백 번 연습하고 그것이 나의 몸에 배게 해야 경기에 나가서 실제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것 어떻게 보면요, 이런 브리핑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경이 말하는 진리들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오늘도 알려드리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운동장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에 나가서요, 이것을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적용하고 노력하셔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저도 나름대로 고민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날마다 선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으시는 것, 말씀을 큐티하는 것, 여러분의 몸에 배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유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요, 여러분이 말씀 읽고 큐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기준, 나의 생명됨을 나는 오늘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기준, 나의 생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오늘도 큐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기를 내가 갈망할까?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일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지만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드리는 거죠. 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있는 것을 제가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열매와 형통을 갈망할 때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다면 당신은 의인의 모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갈망하며 나아갈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의인들의 모임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자꾸 그 어떤 모습 때문에 그 기준과 결과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치 롯의 아내처럼 그 다시 무너져 버리는, 멸망당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시 뒤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급과 표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도 멋지게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스러운 상급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하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의 흔적이 날마다 풍성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마르지 않는 생명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길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요 나의 생명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열매와 형통을 갈망하겠습니다. 나에게 마르지 않는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뜨겁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